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 끓는 그런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달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가정마다 쓸 것들로 채워주시고 사업이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모든 어려운 손길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채우셔서 회복되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행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만 하나 찍으면 옆에 남편을 보시면서 지금 심각하게 웃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만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것이 인생사다. 인간 관계는 그렇게 쉽게 끊어집니다. 인간의 사랑은 약합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요 한 번 딱 싸우면 그 뒤로 어떻게 해요? 얼굴 안 봐요. 얼굴을 안 봅니다. 수십 년을 살았던 부부도 헤어지고 형제지간도 때로는 원수가 됩니다. 심지어 부모도 안 보는 가족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뭐 때문에 옮기는 줄 아세요? 월급 적어서 옮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은 거의 직장 내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인간관계가 끊어져서 직장을 옮기는 거예요. 그 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사랑하기를 갈구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할 것이 없으면 강아지라도 사랑해야지. 그리고 이 정서에 좋습니다. 저도 언젠간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정서에 좋아요. 그 강아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이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때로는 형제, 친구, 자매, 사랑을 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배우자,
오직 사랑하기 위해 만난 그 배우자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모에게마저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깨어지고 망가진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사랑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거든요.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떠한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준 사랑이다. 이걸 잘 이해 못하는데 한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신은 자신의 할머니가 자신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독자예요. 할머니가 겨우 힘들게 얻은 아들 하나예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 기도 순서가 되면 할머니는 기도할 때마다 우신대요. 하나님 앞에. 왜 울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셔서 내가 이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내가 이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할머니한테 힘겹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아들 중에 하나도 아니고 그 옛날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 아들 하나가 얼마나 이 할머니한테 귀했는지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 딸을 낳고 셋째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이쁜지 맨날 그 아들 얘기만 해요. 위에 딸 둘도 있는데 맨날 그 아들 얘기만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이것도 균형 잡힌 사랑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한 집사님은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 아들이 등치가 산만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뺄살이 없대요. 너무 예쁘대요. 그 살도 다 이쁘대요. 얼마나 이쁜지. 막 다이어트하라고 막 그러고 그럴 것 같은데 너무 예쁘대요. 네. 아들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아들이 있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무엇을 위해서 내줄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달라면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주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절대 우리는 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과 내 지각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자기 아들은 살려야 되는데 나는 십자가 위에서 끌어내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끌어올려서
달려서 죽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뭐 얼마나 잘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내가 뭘 잘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걸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자질구레한 거 주실까 안 주실까요? 다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안 주시겠어요? 가장 귀한 거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못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며, 근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나는 왜 이렇게 망해 있지? 나는 되는 게 없어. 내 인생은 왜 저 사람들보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 오늘 본문 말씀 35절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충만한데, 그 아들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당하죠? 왜 우리는 여전히 어렵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당시에 로마의 교회는 실제로 그 황제의 강력한 핍박 속에, 여러분이 옛날 영화 뭐 그런 영화 보셨으면 기억하셨을 거예요.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당하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환난과 박해와 공고와 굶주림과 위협과 칼에 여전히 노출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환난이 면제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리라, 이기리라,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미국 최초 해외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계세요. 미얀마에 선교를 가는데 선교지가 끔찍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해요. 앤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장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따님이 저랑 결혼을 하면 가을에 미얀마로 떠난 이후 아버님은 이 세상에서 다시는 딸을 보시지 못할 것입니다. 이모, 딸을 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떠나면 이제 딸을 절대 못 볼 거래요.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 산의 위험, 강의 위험, 극심한 가난, 모욕,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곧 의의 면류관을 쓸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을 보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앤과 저드스는 결혼을 하고 20대에 첫 아이를 낳고 미얀마에서 죽었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생각이 나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난 앞으로 목회할 것이고 교회를 개척할 것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절대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생길도 사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재밌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개념을 한번 잘 바꿔보세요. 천국에서 우리가 나의 지난 날을 주님과 함께 영화로, 왜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내 모든 과거가 필름처럼 쫙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날을 필름처럼 쫙 영화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옆에 주님이 앉아 계세요. 주님과 함께 그 영화를 보는데 두 가지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장면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통장에 돈도 쌓이고 사업도 잘 되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세요. 물론 감사하죠. 천국에서 주님과 흐뭇하게 웃으며 아마 감사한 마음으로 그 필름을 볼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장면은 이런 장면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때로는 배도 고파보고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어려움을 당했던 순간이 지나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격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가구나. 여러분, 그게 상급이죠. 주님이 옆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 이름으로 너희를 거스러 욕하고 핍박하거든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더 이상 크다. 우리는 언제 감격할까요? 천국에서 막 부자 되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잘 나갈 때 천국에서 와 기쁘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별로 그런 거 그렇게 그냥 주님이 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 정도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육체가 위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그것을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필름으로 보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영광이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감격이고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뭘로 알아요?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걸 뭘로 알아요? 왜 주님이 날 사랑한다고 그렇게 확신하죠? 그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날 얼만큼 사랑하죠?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사랑의 농도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1908년에 평북 박천에서 출생하셨고 일제시대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일본의 신사에 참배하라는 것을 거부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본 당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다가 체포되어 6년간의 옥고를 치르시고 8.15 광복대 석방되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 서문에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그는 6년간 감옥에서 살았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신사에 절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다가 처녀의 몸으로 고생하다가 그곳에서 살아나왔는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격 부족으로 실격된 순교자입니다. 실격된 순교자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감옥에서 나올 때 섭섭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올 때 섭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서 나오면 아이고 기쁘다 감사하다 주님이 드디어 날 살려주셨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내가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서 나는 너무 섭섭해서 울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나는 그곳에서 순교를 각오했는데 내가 그곳에서 죽었어야 마땅한데 나는 실격된 순교자다. 그래서 섭섭해서 울었다. 많은 감옥에서 양순한 성도들이 수많은 매와 고문의 말 한마디 없이 참는 것을 보며 나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다. 주님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으세요. 필름을 남기세요. 이 주님의 자녀들이 이 감옥에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매 맞고 처참하게 지짐을 당하고 있는 이 현장을 주님 사진을 찍으세요. 필름을 남기세요. 환난과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듯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두렵지 않고 가난도 망하게 되는 것도 병들어도 힘들어도 우리는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치 땅 밑에 용암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지글지글 끓고 있어요. 이 표현이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애타게 사랑하는지 우리 발밑에 용암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그마가 끓고 있어요. 그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온 땅에 지글지글 끓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용암처럼 분출되어 터져나오는 것이 38절 39절입니다.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암처럼 터져나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 체험하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끊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죄인이고 한낱 미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들의 풀 같은 아침 안개 같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이혼에는 수많은 사유가 있다고 해요. 제일 많은 게 성격 차이, 외도, 경제적인 문제.
사랑했지만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와 결혼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교회들이 2000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예수님은 교회와 결혼 생활 중이십니다.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정절을 잘 지켰습니까? 여러분, 신부된 교회는 초대교회에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갑자기 돈과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돈과 권력을 우상 삼고, 중세는 로마, 유럽 전체가 기독교였지만 그 중세는 신부들의 권력과 돈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사랑해서 타락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지금 성 베드로 성당, 그 큰 성전을 짓겠다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타락의 끝장입니다. 큰 성전 짓겠다고 헌금 내면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고, 헌금 내면 너희 부모들이 연옥 갔다가도 천국으로 올라가고, 헌금 내면 다 된다.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그렇게 권력을 좋아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들이 로마 가톨릭에 또 핍박을 받으면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며 살다가 잘 살면 좋겠는데 또 미국에서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저는 이 멘트가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골칫거리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도 섬기고 세상도 높이고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세상 유혹에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은 없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삶은 없고, 오직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만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으로 보면 끊임없이 이혼 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우리도 그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정절을 지키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쾌락이 좋고,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데 눈을 돌리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봐서는 신부된 우리는 끊임없이 이혼 사유를 가지고 있는, 전혀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닌 그런 교회 됐나.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아름답지 않고, 너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나는 너를 의인이라고 여기고 너를 사랑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 저 음탕한 여자 창녀 고멜과 결혼해라. 주님, 저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니다, 그 여인과 결혼해라. 그래서 창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버릇
뭐 못 준다고 또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랑 붙어먹는 그 여인을 호세아가 잔뜩 돈을 싸가지고 가서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옵니다. 이게 호세아의 스토리예요. 근데 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창녀고 음녀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여인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여자가 또 나가서 또 값을 주고 그 여인을 사오신다. 무슨 값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값,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멀리 집 떠나 방황하는, 예수님 떠나 방황하는 우리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의인이어서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뻐서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에, 여러분이 죄인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값으로 내어주며 여러분을 사셨다.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다. 사람들이 매일 때리고 욕하고 침을 뱉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다. 예수님은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늘. 예수님은 교회와 200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이리저리 망가지고 무너지고 끊임없이 이혼 사회를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세속적인 그 교회를 사랑함으로 십자가 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부하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칼로 망한 자는 칼로 망한다, 칼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다 그 자리에서 붙여주시면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자들을 싹 쓸어버릴 수 없을 줄 아느냐? 예수님은 한 군단이 6,000명인데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그 자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의 판을 뒤집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와 자신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행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 못 박히신 것? 네, 고난받은 것 맞습니다. 배신당해도 사랑하신 것? 그렇죠. 제자들이 배신당해도 사랑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 위에서 견디셨다는 사실이에요. 내려오실 수 있었는데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봐. 주먹으로 치고 침 뱉고 조롱해도 그분은 십자가 그 위에 계셨어요. 그곳에서 견디셨어요. 이러실 것도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 녀석들 그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무시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는 그렇게 좋다고 하고 죽은 자 살릴 땐 그렇게 메시아라고 쫓아다니더니 이제는 돌변해서 나를 십자가로 죽으라고 못 박으라고 외치고 침 뱉고 조롱합니다. 나는 이놈
이놈들 더 이상 못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내려와 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칠 때 예수님은 조롱하고 욕하고 때려도 그 십자가 위에 머물러 계셨어요. 내려오실 수도 있는데 머물러 계셨어요. 왜요? 왜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 어떤 핍박,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조롱에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배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짓는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 그래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열등감을 가지고 계세요? 이 사랑을 가지셨어요? 왜 과거의 상처가 나에게 문제가 됩니까? 이 사랑을 가지셨어요? 왜 과거에 망하고 실패했던 경험이 여러분을 아직도 짓누르고 지배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진정한 현실이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현실입니다. 대기업 사장이요, 자기 아들을 교육시키겠다고 말단 사원이 되게 했어요. 말단으로 내려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잡일하고 구박받고 대기업 사장 아들인지도 모르고 막 위에서 짓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일하고 저기서 지일하고 잡일하고 욕먹고 힘들고 고통당하니까 대기업 사장 아들이 그래요. 아, 나는 불쌍하다. 여러분, 거기에 누가 연민을 느껴요? 자기는 나중에 이 수조가 되는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마음에 이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동기가 생겨요. 내가 베풀고 나누어 주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을 이웃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경험하고 진심으로 이해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 깊이를 알게 하소서. 그 지식을 넘어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성령이시여,